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님 아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한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 주의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생명수를 쏟아 부어주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린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좋지만 개인적으로 저에게 참 어려운 시기에 위로가 되었던 성경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로는 예레미야서를 꼽고 또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을 꼽습니다. 어려움을 겪던 시절에 이 두 가지 성경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 예레미야서는 제가 참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지만 사실은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됐던 우리 신앙의 선배 이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가 거기에 아주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저에게 큰 이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또 그런가 하면 이 사도행전이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이제 되었었던 이유는 이 사도행전에는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부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뭐 저도 저지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도행전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이 사도행전에 있는 그 위로와 또 힘과 그 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을 했었던 것처럼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사도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했었던 이 메시지, 이 핵심적인 메시지는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그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셨다라는 바로 그러한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당신들이 죽였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듣고 회개를 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메시지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다 동류였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었는데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과 성전을 맡아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교 안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분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분파가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는 바리새인이고요. 한 가지는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파는 굉장히 색깔이 다른 그러한 이제 부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훨씬 더 종교적인 색채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런가 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색깔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성전에서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성전세를 받고 그리고 성전에서 이 매매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또 이제 돈을 받아서 이들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는 이 사두개인들이 오직 모세 오경만을 이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저마다의 이유로 예수님을 싫어했지만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이 더 예수님을 싫어하고 혐오했었던 이유는 이 예수님이 이들의 돈줄이었던 이 성전에 들어와서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막 채찍과 노끈으로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이 사두개인들, 이 성전 맡은 자들, 이 사람들을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비난을 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또 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많이 이제 돌아다니게 되면서 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세력화되는, 어떻게 보면 이들의 그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 이 성전 맡은 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을 제거하게 되죠. 아마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파는 설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두목을 죽였기 때문에, 그 수개를 죽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파는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골치 아프게 생각을 했었던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파의 졸개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싫어하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 졸개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사실은 자신들에 대한 이 대항이었습니다. 감히 별것 아닌 무지렁이 같은 자들이 감히 기득권층인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자신들에게 대항을 하고 저항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누명을 씌워서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니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이 예수는 살아날 수도 없고 살아나서도 안 되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이제 오게 됩니다. 급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해서 끌고 갑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바로 예수님을 잡을 때와 똑같이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밤에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잡아가지고 마치 예수님을 그 새벽에 잡아간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잡아간 것이죠. 그리고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들을 제압을 하면 아마 이 모든 잔당들이 다 소탕될 것이고, 그러면 이 문제가 끝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제 다 모으게 되죠.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을 재판하던 그때와 똑같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신문을 하죠. 니들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거를 전하고 있냐? 누가 너네들한테 이런 거 시켰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겁박을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전혀 물러섬 없이 다른 곳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말씀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비록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 예수님을 구원의 모퉁이돌로 구원의 반석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 놀랐을까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죽였는데 그 제자들 죽이는 게 뭐 일이었겠습니까? 어렵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상황이었습니까? 까딱 잘못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잡혀왔으면 다시는 안전하겠다고 나중에 다시 전하더라도 다시는 안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풀려나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전도를 하더라도 숨어서 몰래 해야지 당당하게 백주대낮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이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게다가 지도자들이 지금 그 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처형을 했던 그 자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이 가운데서 지금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이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도대체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이전에 더 우선적인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을 했고 진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을 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제자들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소원이었. 그렇게 되기를 원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전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자신들의 소망을 거짓으로 지어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까지도 그 거짓말을 지키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허황된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는 사실은 내가 거짓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하는 거짓된 소망을 가지고 목숨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환상을 보는 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났고 제자들은 그것을 진짜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40일 동안 함께 먹고 이야기하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의하며 이야기하면서 그 메시지를 들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죽는다고 해도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확고한 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죽는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당장 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금 더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살아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을 했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경험해낸 바로 그 사건, 바로 이것이 정말로 중요했고 그래서 그것을 자신들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또 예수님이 그것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당장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활을 전하는 것이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더니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3,000명씩, 5,000명씩 예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그냥 쏟아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것을 전파하던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자신들도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 똑같이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죽음의 위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말이 안 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죽어있는 어떤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어떤 지식, 철학, 어떤 관념 체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이렇게 3,000명씩 5,000명씩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질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어떤 지식이나 그런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신비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스스로 역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아 움직이고요. 스스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진짜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그 영혼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이 복음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변화되게 됩니다. 제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ANC의 부흥입니다. 제가 이 캘리포니아 LA에 살게 된 것이 이제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살면 살수록 더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은 이 LA야말로 진짜 복음이 필요하고 진짜 복음의 부흥이 필요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사실은 선교지, 무슨 어떤 아프리카 어떤 오지나 멕시코나 동남아나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LA라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고층 빌딩이 솟아있고 정말로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정말로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상이 돼서 잡초처럼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러한 LA와 같은 이런 도시야말로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는 것이죠. 영국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이자 또 선교사였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 사람이었는데 인도에 가서 거의 한 30여 년 정도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예수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가 선교사로 인도에 갔지만 인도보다도 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곳이 바로 영국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LA가 그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한다고 하지만 진짜 복음의 씨앗이 정말로 생명력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LA가 이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번창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내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생명력 있는 그 복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것을 보았었던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확신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공과 물질의 탐욕이 들끓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 ANC가 정말 생명수가 정말 터져나오는 그러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몸집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겉만 화려하지만 엄청난 질책을 들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짜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고 복음 하나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던 베드로와 요한 같은 이 어리석은 존재들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핍박의 현장 속에서도 3,000명씩, 5,000명씩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는 스스로 살아 움직이고 자라날 수 있는 그 역동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 복음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이 복음의 생명력,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의 자녀들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 복음의 생명력 있는 능력을 경험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능력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생명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전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주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확신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